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받는 축복. 어제는 천년왕국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 두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과 보호자에 앉게 되는 것 전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많은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된 분들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하늘 새 땅에서 받는 축복 12가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중에서 두 가지의 약속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그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새 하늘 새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땅의 이제 교회나 건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으로 하여 지었다고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셨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은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의 모형을 따라서 그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 15장 5절에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15장 8절에도 보면 이 성전의 연기가 차서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하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까지,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 오늘 하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딱 나타나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때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돼서 나타나기까지 그 성전이 바로 건물인데 그 성전을 이제 성도들이 재료가 되어서 그 성전을 서로 건물처럼 연결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성도들이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석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오늘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만들어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기초석을 세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나라인데 오늘 새 하늘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기는 자들이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둥처럼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12사도를 비롯하여 오늘 시대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오늘 이들은 기둥처럼 이렇게 사용을 당한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기준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큰 목회를 해야 오늘 크게 쓰임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그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셔서 예수님이 빛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가장 가깝게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관계된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언어, 행실, 그분의 인격, 예수님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전부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오늘 환경을 이기면서 매 순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인격의 빛을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오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둥처럼 그렇게 갖다 놓으신다는 거죠. 자, 그들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연단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는데 자, 이기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건 거기에 들어갈 자격과 권세를 주시겠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두루마리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빨기 위해서는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행실 두루마리를 다 빨게 되면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이 바로 행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세 가지 옷이 나오죠. 자기 옷, 자기 행실입니다. 순간순간 더러워지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깨끗해야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흰 옷이 나옵니다. 자기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빨고 빨아서 이제는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로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빨고 이제 큰 환란에 들어가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죄 짓는 곳이 아닙니다. 행실로 범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흰옷, 이것을 입어야만 가는 것이고, 오늘 그 흰옷이 바로 천국 가는 혼인잔치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이 나왔죠. 이거는 상급으로 입는 옷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증표로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의 상급으로 덧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지키는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일경이 다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중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수도 서울이 있고 경기도와 저 멀리 강원도, 이제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점점 먼 지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늘 천국의 전체가 아니고 수도 서울,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진 지방처럼 만국이 이제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과 만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막, 이것이 이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을 모형으로 보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방, 그것이 성소예요. 만국이죠, 만국.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만 의에 태양이신 주님과 합일되어 한 몸 되는 신부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은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들이죠.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가장 밝게 드러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란 빛은 그 빛으로 계시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오늘 태양 외에는 다 반사체죠. 빛을 낼 수 없는 암체입니다. 태양만 발광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체만 발광체인데 나머지는 우리는 다 스스로는 빛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희미한 빛으로 반사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중간 정도, 그리고 아주 밝은 빛을 반사하는 그런 성도 있는데, 이기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장 많이 밝게 이렇게 반사하는,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고, 예수님의 빛을 가장 밝게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가 계신 지성소, 곧 오늘 가장 귀한 그런 자리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을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에 약속하셨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커서가 나타난 후 3년 반에 휴거된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오늘 그 휴거된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보니까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그 이기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세 동안에 이기는 자들을 14만 4천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미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14만 4천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는 교회 시대 전체에 이기는 자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을 오늘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성이 나오잖아요.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먼저 추수하는 분들, 휴거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다. 음녀들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다. 그 자격을 계시 14장의 14만 4천과 함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예정하셨고, 순교자도 예정하셨고, 이기는 자들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도 언젠가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나운 환경을 이겨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때 가서도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반열에 들어가도 오늘 사모하고, 그래서 이들이 받는 모든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